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모인 게 아니라 예수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를 이름하여 제자라 부르는데 그 무명의 수많은 제자들 외에 딱 12명을 택하여서 사도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임명받은 제자인 것이죠. 이 사람들 사도라 하고 우리는 이제 이들 대표로 12제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과 이제 내려왔어요. 평지에 서셨다 했어요. 평지에 서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산 위에서 교훈을 하시다. 또 여기는 보면 평지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가서 보셨지만 높은 산에 비하면 평지고 들판에 비하면 약간의 언덕 정도 산이 되겠죠. 구릉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보면 산이고요, 저 높은 산에서 보면 평지고요. 약간의 구릉지 정도죠. 그러지 않겠어요? 뾰족한 산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하겠으며 앉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한 산 등성이 우리 가서 보셨죠? 그 정도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벌써 제자의 많은 무리와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어요. 와, 이 사람들 어떻게 여기 모였을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셨고요. 기도한 다음에 이제 새벽이나 됐겠죠. 12명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좀 걸어갔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늘 운집 혹은 집결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제도 여기 계셨던 거죠. 그죠? 그제도 여기 계셨던 겁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누가 휴대폰으로 자, 예수님이 여기 오고 있어 하더라도 대구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 만에 올 수 있을까요? 빨라야 3시간이죠. 역으로 가서 KTX 타고 다시 역으로 와서 아무리 빠르게 와도 몇 시간 걸립니다. 자, 여기 어디서 왔다고요? 두로, 시돈, 남쪽으로 유대, 예루살렘. 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뭐 타고 옵니까? 대부분 걸어옵니다. 그 다음에요, 건강한 사람들 뭡니까? 병자들이 얼마나 왔어요? 거기다가요, 귀신 든 사람은요,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귀신 든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건데요? 묶어서 갈 거예요? 매를 때려갈 거예요? 먹을 걸 주워가면서 갈 거예요? 힘들겠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이 단어 몇 개지만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든 사람을 정신병으로 넣기도 어려운데 예수 만나러 가면 가겠어요? 귀신같이 하는데 어렵겠죠? 중풍병자는 어떻게 데리고 올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는데 예수님 지금 온다는 소리를 전부 쳐갖고 모인 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때쯤에 어제 모였던 사람,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두로에서 시돈에서 이렇게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대통령 유세하는 것처럼 말이죠. 차 타고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면은 가는 동안에 옮겨 다니면은 찾지도 못하겠죠. 봐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아합이 엘리야 잡는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하느냐? 엘리야가 여기 있다가 금세 저리 가버리고 저기 있다가 이쪽으로 하니까 뭐라 그래? 아합이 성질 나가지고 엘리야 봤다고 하는 놈들은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붙들고 있던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했는데 내가 갖고 없으면 네 목숨을 내놔라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뭐냐면 선지자요. 왕이 지금 당신을 찬다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뒤지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를 봤다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으로 보증을 해라 그랬다. 그런데 당신이 아합에게 가서 나 여기 있다고 일러라 해서 내가 일러러 간 동안에 다른 데 가버리면 나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걸어가도 자리에 옮기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들을 데리고 어린애들 손잡고 노인에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이 먼 거리를 귀신 있는 사람은 어르고 달래가지고 묶어가지고 오고 별짓을 다 해서 오는데 이게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며칠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소한 며칠 동안 이 근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왔더니 어제 있었던 사람들하고 더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 받은 증거가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 옆에 계속 있겠다고 세상의 낙이나 세상이 주는 유익을 버리고 주님 앞에 줄줄줄 따라다니던 졸졸졸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 안타깝게도 12제자에는 들지 못했지만은 실상은 거의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 중에는 갈릴리의 여러 여인들도 있었죠. 그리고요, 마띠아도 있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우리처럼 똑같이 다닌 사람 중에 하나 뽑자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제자들하고 거의 같은 고생을 했지만 12자에 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컸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섭섭해서 나 같으면 갈 거 아닙니까? 그 12명 뽑는데 유다도 뽑아주면서 나는 안 뽑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 여러분, 유대예요? 랍비가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 가르침에는 목이 말랐어요. 갈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샘 찾겠다고 왔어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인구비가 얼마나 될까요? 다른 데보다 훨씬 높겠죠.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면 다른 동네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두개인이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예루살렘, 그렇죠? 그렇죠.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란 말이고 사두개인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란 말인데 어딜 가겠어요? 어딜 가? 예루살렘 믿고 싶겠죠. 근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배우려면 배울 수 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을 놓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이 감각 또는 이 양심의 말입니다. 저들은 냄새가 난다. 썩는 냄새가 난다. 그 가식에 장단 맞춰주기 힘들다. 솔직히 우리도 거기 같이 놀고 이래가지고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두로와 시돈의 해안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해안이라고 말한 거는 두로와 시돈은 과거로부터 무역으로 먹고 살던 동네고 유명한 페니키아, 해양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는 여기 이세벨 고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쪽 시돈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죠. 부스러기, 땅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요, 영적 갈망이 있어서 자기들의 세속적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또는 그들이 소망을 두었던 것,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다 놓고 주님 앞에 왔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이상적인 예수 찾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 영적인 문제들이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해결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병든 사람은요, 병을 고치고 싶어서 왔어요. 예수님을 보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왔고, 예수님이 주님인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떤 집은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거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살려보겠다고 귀신 쫓겠다고
꽁꽁 묶어가지고, 아니면은 좀 순한 귀신 같으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과격하지 않은 그런 귀신이 든 사람 같으면 어르고 달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쫓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면,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믿은 사람은 적었어요. 자, 어쨌거나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모였다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함,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고 정말 생명이 들어오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살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살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겠다 하고 왔어요. 이 병 중에는 순전히 육체의 약함도 있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이 발생한 사람도 있고, 성경에 귀신 때문에 이 병이 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죠. 특별히 18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자, 병든 자들을 고치고자 17절에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사람들은 병하면 그냥 위생관리를 잘못했거나 다치거나 뭐 유전이거나 이렇게 병이 걸린 줄 알지만, 성경은 따로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어떤 의사도 알지 못하는 병의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몸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거를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되, 어떤 병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다고요? 침발로 고치거나 안수하여 고친 게 아니라 귀신아 떠나라 이래가지고 고쳤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든 자가 나온다.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들었다 하죠. 힘이 무지막지해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다 풀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힘만 써야 될까요? 몸이 강해야죠. 쇠하고 살하고 비비면 힘이 아무리 세도요, 살이 깎이지 쇠가 깎이지 않아요. 그죠? 힘만 센 게 아니라 이 피부 조직도, 귀신이 말입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쇠하고 비벼도 쇠가 끊을 정도랍니다. 근데 우리가 근사한 예를 알 수가 있어요. 작두 위에 올라타는데 발이 안 베잖아요. 그죠? 어떤 귀신 든 사람은 숯불에서 뛰어댕깁니다. 그래도 발이 안 다칩니다. 희한하죠? 옛날에 살인자였던 사람도 온 식구를 때려 죽이고 묻어야 되는데 삽 위에 귀신이 딱 올라타니 한번 파봐. 그런데 얼마나 쉬운지 모래 푸듯이 땅을 팠다고 그랬어요. 일가족 4명을 묻는데 4명을 묻으려면 얼마나 깊게 파야 됩니까? 근데 삽으로 됩니까 그게? 괭이로 파고 삽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처음부터 삽으로 파는데 너무너무 쉽더래요. 모래 그냥 이렇게 파듯이 귀신이 딱 올라타니까. 자,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은 뭐 정신착란증, 뭐 다중인격자, 별의 소리 다 하겠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요즘 말에 뭐 정신이 온전하니까 이게 정신병이죠. 정신병이 어떤 종류입니다. 요즘으로 분석하면. 근데 약물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요. 이 힘을 못 쓰게 근육 이완제를 넣어가지고 이러고 침 질질 죽게 만들지, 그러면 더 미치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이 약기운 떨어지면요 눈 새빨개 잡고 막 사람 죽이려고 그럽니다. 귀신 든 겁니다. 또 어떤 귀신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드랍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벙어리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영적 감각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선생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벙어리만 들려 끝난 게 아니고 애가 말도 못하고 벙어리를 하는데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간질이죠. 간질 증세인데요. 이거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병은 말입니다. 그냥 벙어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품을 물고 막 발전하면서 하면서
가만두면 죽어요. 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굳어져 툭 떨어지거든요. 뇌진탕으로 간다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오랫동안 관찰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옆에 도울 사람을 없으면 이 아들을 말만 못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힘쓰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이 귀신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요 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일러 바친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궁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고 웅덩이 속에도 한번 머리를 박고 들어가 보려고 하고 정신이 없죠. 여러분 참 사람들이 자살할 때 말입니다. 옥상에서 던지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려고 온 힘을 다 쓰겠죠. 근데 죽으려고 하면요 안 밀어도 자기가 떨어집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 갔을까요? 희한하죠. 귀신이 죽게 만들 때는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게 해줍니다. 쉴 수 있겠구나. 펑 떨어져. 어떤 군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몸무게가 70kg 정도, 잘해야 70kg 나가는 군인인데 특전사인데 완전 무장을 하고 이것저것 다 차니까 한 50kg 몸에다 달았더래요. 거의 자기 몸의 육방을 달고 천리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강원도 산을 타고 가는데 저 밑에 절벽이 보이더래요. 차라리 저기 떨어진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몸이 힘드니까. 자 그런데 정신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요 예쁘게 보입니다. 바닷물이 새까맣게 무섭게 보이는 게 아니라 찬란한 호수처럼 싹 그렇게 보입니다. 헛것 보인다 그러죠. 정말 헛것 보인다 그러죠. 헛것이 보면 마음이 그 헛것에 끌리거든요. 보이는 대로 끌려요. 예쁜 게 보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끌려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느냐 벙어리 두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안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랬어요. 이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했냐 성경 잡으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막 소리가 부르르 떠더니 탁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 귀신도 다 죽었는가 보다. 요즘에도 그런 얘기 들어봤죠.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이게 쇼인지 진짜인지는 이제 그 다음을 봐야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한 명만 해도 여기 한 명만 있어도 복잡할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귀신 든 사람이 한 100명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신이 없겠죠. 여기서 소리 질러 저기서 울고 있어 여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여기서는 밥 먹겠다고 막 해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막 간다 안 간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안수 받겠다고 문둥병 걸린 사람 문둥병 사람이 여기를 왜 왔어 한 사람 나도 살고 보자 한 사람 혈루병 걸린 사람 창피해서 몰래 가는 사람 애기 안고 우리 애기 먼저 갑시다 한 사람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요하니까 어느 정도는 질서를 지킨다 하지만 여러분 특히 영적으로 이 혼미한 사람들은 거기서 절대 질서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잘 나와 있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바로 이 맥락하고 비슷한데 세부대 헌부대 말씀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백부장인가요? 딸이 죽어도 간다고 왔어요. 그 다음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옷을 만졌어요.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살겠다 함이라. 만지기만 해도. 또 가다가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솟아는 소경들을 봤어요.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밝아졌어요. 또 귀신 들고 벙어리 된 자 예수님이 귀신을 명령하니까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제가 귀신을 쫓는다 이런 소리 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12장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여기는 귀와 벙어리가 아니라 눈까지 먼 사람 이 세 개가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기들도 다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역시 이 표적을 반대로 해석한 사람이 있었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리새인들이 또 이런 진짜 귀신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스스로 분재하면 살겠냐? 사단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두 번째, 내가 바알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세상에 권세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실제로 실력자니까 아들들도 실력 발휘하는 거 아니냐?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귀신에게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귀신은 일단 모순이고 말이 안 되고 어떤 이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그렇다는 주장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근데 너희는 무슨 말이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분명한 건요, 병을 고치는데 귀신 때문에 든 병이 생각보다 많고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고요, 또 귀신이 드러난 병이기 때문에 병이 낫는 과정에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소리를 지르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아니면 예수여 하고 고백을 하든지, 믿음은 없지만 격려를 일으켜 준 것처럼 속이려고 하든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더 기도를 못하게, 더 명령을 못하게. 이런 식으로 귀신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병든 자하고 귀신 든 자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말소리는 여기서 하면 다 들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좀 만져보자, 예수님이 안수해 주길 구하자 하는 사람들은 병 걸린 사람과 귀신 든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내 머리에도 손 좀 한번 얹어주십시오 하고 싶겠죠. 그랬어요. 19절에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죠?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아니, 나라도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응? 안 아파도, 그죠? 먹을 것이 넉넉해도, 마음에 근심이 없어도, 다 좋아도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나도 좀 만져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좀 만져보자, 이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왜 그랬냐?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아주 주술적이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사람을 손 한번 잡아보겠다는 뭐 그런, 야 나도 누구 손 잡아봤다, 무슨 연예인 손 잡았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그거보다는 수준이 좀 높았어요. 나오잖아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 무리는 다 병자들만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만지려고 했더니 능력이 나와서 낫다 그랬죠. 낫는다고. 근데 내가 병이 없는데 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라고 말했겠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씀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는 겁니다. 더 주님 앞에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평균치가 있는데 병이 걸려서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만지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지면 낫겠다 함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이 사정에도 포함해서 이보다 더 충만하고 더 온전한 상태로 가는 힘을 예수께로부터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같은 경우에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줄 때 말입니다. 내가 진짜 우리 집에 별 문제가 없어요. 아픈 데도 없어요. 별 근심이 없는데도 가서 머리 받고 기도해주시고 딱 기도하는데 불이 임해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막 힘이 불끈 솟아오고 할렐루야하고 집에 간단 말입니다. 능력이 임해서 이 사람의 영과 육의 온 것들,
병원에서는 진단이 안 나오지만은 심리학자들은 상담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흠과 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죄의 가능성을 갖고 살잖아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만져주심, 그 안수를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연약한 것들이, 약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강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놈이에요.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고 여호와 신이 강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싸우잖아요. 가는 데마다 이겨버리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아도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안수하니까 사실 이 광야의 무리 중에 여호수아만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만한 인물이. 그런데 그 훌륭한 인물이 모세의 안수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온전한 용사가 되어가지고 모세와 같이 여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 문둥병 어린 사람이 모세가 안수해서 나왔고 문둥병이 떠나 기존의 몸의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는 안수라니까는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나 또 예수님 혼자서 육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지나서 예수 한번 알아보고 손 한번 잡아보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혈루병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똑같은 심정으로 혈루병이 없지만은 똑같은 열정과 사모함으로 와서 예수를 만지고자 했으니는 예수께서 능력이 나오니까 느껴지는 거죠. 혈루 근원이 많은 것을 즉시로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능력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내 심령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요한복음 1장 4절인가 보면 뭐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는 생명을 주는 빛,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이게 보세요. 육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그 호흡, 생기가 계속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생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공기를 어디서 공급받냐? 우리 호흡을 어디서 공급받냐? 육의 공급은 깨끗한 공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이 생기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운 공기만 마시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만 한 번 해도 진짜로요, 영도 살고 육도 시원해지는 걸 이렇게 새 숨을 쉬는 거죠. 새 숨. 인자야, 살겠느냐?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대언해라. 생겨와서 저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일어서는데 그 키 큰 군대로 일어서더라. 바로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겁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져야죠.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요, 주님의 옷자락 교회가 있어요. 우리 시찰에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리 교회 이사를 했거든요. 저보다 한 2년인가 후배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주님의 옷자락 교회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겁니다, 이거. 근데요,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와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 어떤다고요? 능력이 거기서 나와서 산다는 거죠. 생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이는 그냥 병 좀 낫고 가자, 어떤 이는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 어떤 이는 바리새인하고 한번 비교해볼까, 제사장보다 낫나?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다수는요, 이 마음을 보니까 뭔가를 알고 왔어요. 온 무리가 주님을 만지고자 했으니, 그러니까는 다수죠. 다수는 주님을 만지고자 했다는 그 마음을 보니까 주님이 여기서, 이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나오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경험하고자 온 무리라 불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어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더 알고자 했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은혜를 입고자 했어요. 자, 그러면 비록 이들 중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 하니까 어렵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병만 고치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 없습니다. 육으로 예수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잘 보세요. 다른 보혜사가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는 얘들이 똑같죠. 기능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정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를 말한 게 아니고 같은 정체성에 구별되는 두 위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내가 이미 보혜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미 보혜사인데 어떻게 해요? 육으로 와서 보혜사가 되었어요.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임마누엘을 육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만방에 부어주시는 영으로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은요 똑같아요. 물론 대속의 죽음은 육이 있어야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효력을 실제화시키고 육으로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광범위하게 육적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를 만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관념으로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체험을 못 해보면 그래도 육으로 있을 때가 낫지, 이게 우리 흔히 드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얼굴을 직접 보는 게 낫지 영상통화, 문자,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급이 다릅니까? 문자하고 사진 한 장 보내주는 거하고, 그러나 실제로 움직이는 현재의 모습을 보이는 영상통화하고 얼굴을 대면하는 거하고 다르죠? 얼굴만 대면하나요? 안아보는 건 어때요? 또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은요, 그래도 육체로 예수님이 계시면 좋지, 예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잘 믿을게요. 한번 뭐 보여주면. 이게 육을 가진 인간이 원함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 말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긴 했는데 나에게 임해야 되겠죠. 나에게.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상상해도 결론은 답을 쓰라면 육체로 있는 게 좋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경험이 없으면 관념적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데, 진짜로 성령의 임재를 딱 경험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100%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떠나는 것이 왜 육이라는 게 알겠다.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이 한다고? 그래도 육이 있는 게 낫지. 그런데요, 영으로 임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지를 체험을 해버리면 100% 이해할 수 있어요. 100%. 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는데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아멘. 정말로 내 힘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겠죠. 아멘. 200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영으로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한다고 그랬고 실제로 했어요. 3,000명 5,000명씩만 나와버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전부 다 왜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데, 와, 육으로 보지 못한 예수가 말이죠, 직접 육으로 본 것보다 더 강력하게 육으로 봐놓고 다 떡 먹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으로 임해버리니까요 꼼짝을 못해요. 사도바울 보세요. 영으로밖에 안 봤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사도냐, 지가 뭐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언제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그런데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게 왜 근거가 되죠? 영적 체험인데, 그죠? 영적 체험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약속한 대로 육으로 한 것보다 더 강력하고 육과 함께한 것과 못지않은 그런 체험, 예수 만남, 예수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정말 필요했던 것이고요,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가 와서
그가 나의 것을 가지고 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가르칠 것이고 내가 할 일을 그가 그대로 할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 이렇게 볼 건데 성령은 저 멀리서 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눈앞에 모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듯이 성령을 이렇게 잡고 성령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청하면 안 되고 영과 영이란 건 저리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번 1000번 들어도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것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상상으로 되는 게 진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진짜 경험. 그래서 옛적에는 수련회 가면 흔히 두 번째 날에는 무조건 조금 이제 좀 조금 이 뭐니까는 좀 성령 임재가 당연히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와 동반되어 임합니다. 표로. 그렇지만 이런 말씀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방언 받기로 해서 기도합시다. 요래 버리니까 한때로 끝나버린다거나 내가 방언 받았다 하면서 룰루랄 이번 수련에 성공했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애들끼리 막 서로 이제 네 방언 한번 해봐. 니는 솔솔솔이야 나는 줄줄줄인데 이러고 웃고 끝나는 거예요. 아주 참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왜 오시는가, 그리고 오셔서 나타내신 증거,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탕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성령 받기를 위하여 방언 받기를 위하여 이러니까는 그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정말로 말입니다. 성령이 임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제 주변에도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의 경험을 이렇게 다 보면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막 엄청난 비를 많이 받았다든지 몸이 막 활활 타는 불을 경험했다든지 막 전기가 막 통하는데 진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냐고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체할 수 없고 내가 몸 자신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옛날에는 제법 들렸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교회에서도 들어있었고요. 구역예배에도 있었고 교회 기도에도 있었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더라 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여기서 살아있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사진 보고 배우고요 그 어록 보고 배우고요 기록 영상 보고 배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배웁니다.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분을 배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뭐하러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20년 전에 그가 했던 말을 책을 뒤적이고 있을 겁니까? 지금 생존에 있는데 먼저 만나기를 구해야 되겠죠. 인간의 경우에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20년 전 30년 전을 찾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분이 있다면 제일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직접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나는 산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도 2000년 전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그리고요 이 말씀 하시는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실제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병만 고치고 갈 것이냐,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겠습니다 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냐. 이렇게만 어떻게 하냐면 능력이 그에게서 나옴이라 그랬어요. 능력을 체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엄밀히 말하면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의 능력, 그 말씀 증거의 능력도 부족한 것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부족합니다. 그것도 맞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사모함이 옛날 사람들에서 너무 약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설교로 끝나버린다고요. 좋은 설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리로 대신 듣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 참 잘하더라 이러고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는 설교자의 설교 역량 이상으로 우리 자신이 받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의식하기를 사람 능력치에 따라서 해석을 잘하고 적용을 잘하고 감동 있게 말을 잘 이렇게 좀 조리를 잘해갖고 이렇게 먹여주는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아멘. 바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는 듣습니다 이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행여 설교자가 그것이 약하더라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역사는 말씀될 텐데 오늘은 무슨 설교할까? 설교를 설교라는 상자 속에 넣지 말고 우리가 이름은 설교라고 붙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렇게 들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도 아멘.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알아볼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할 때라고요. 그런데도 내 눈앞에 보이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당신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다른 사람이 당신 입에서 아직 주도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주로 믿는 사람인데 주로 살아있는 분으로 믿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깊은데 못 던지겠어요? 그걸 안 하니까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이죠. 그걸 안 하니까 성령의 은혜도 임재도 못 경험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감동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나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또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면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